히브리서 12장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을 다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공부할 텐데, 오늘 12장입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문단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맞은 유대인들에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강요하시 다 죽지 않느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듯이 대환란을 맞은 너희들도 이걸 잘 견뎌내어서 약속 땅에 너희는 들어가라. 천년왕국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과거를 비교해서 대환란을 사는 유대인 성도에게 미래를 너희가 잘 약속 땅에 너희는 들어가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이 거절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수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전도지, 부채 전도지와 책갈피 전도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대소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진 안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도 거절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땅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땅에서 말씀하셨죠, 그죠? 천년왕국 때에도 땅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모세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시대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그러니까 모세의 때에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과거를 회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내려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말한 분을 거역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도 피하지 못했다. 땅에서 말씀하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불평분만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립니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대환란 후반기에 예수님 직접 하늘에 나타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과거에 땅에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루는 경륜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교회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은 유대인을 다루셨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유대인을 다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환란인 겁니다. 다시 유대인을 다루고 율법이 다시 살아나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 피하지 못하였거늘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서 2장 3절의 이 구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로 알면 이제 여기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또 큰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안식교회 이단 교리 중에 큰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큰 구원이고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거는 작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보고 당신은 작은 구원밖에는 모르는군요. 그래 내가 그때 저 의아해가지고 큰 구원은 뭔데요? 조사 심판에서 살아남아야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당신은 왜 작은 구원이라도 거리에 나가서 외치지 못하냐고. 작은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 하는데 작은 구원으로 나가서 외쳐보라고 그러면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신해서 거리에서 외치려고 그러면 제가 성령께서 주시면 당연히 우리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 인간에게 점수를 줍니다. 왜? 신념이 강하지 않습니까? 진짜 같고 뜨거운 애입니다. 그러면 깨지면 확실히 깨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깨지죠. 큰 구원, 작은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냥 구원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큰 구원이란 말은 대환란을 맞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피하지 못하고 다 멸망했지 않았느냐. 대환란 때는 예수님께서 환란 후반기에 하늘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또 피해버리면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하게 여기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대인의 조상들과 지금 대환란을 맞은 유대인들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 견디지 못해서 잃어버릴 듯이 대환란 때도 주의해야 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 대환란이 되면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갔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지금 하늘에서 천사가 외칩니다. 대환란 때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UFO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일크만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교리는 아니고 교황이 베드로 광장에 UFO를 타고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멋져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는. 그리고 천사의 3분의 1이 그 천사 전쟁에서 지고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사탄도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도 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듣는 조건이 지난 시간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진 유대인 성도는 그거 듣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돌아옵니다. 전부 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 그런 많은 일들이 대환란 때 하늘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군대도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선두에 쓰시고 또 하늘, 정북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날 겁니다. 하늘에서. 천사도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표적과 이적들을 행합니다. 적그리스도도 행합니다.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증인도 내려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14만 4천도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놓으면 한마디로 혼란의 극치입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대환란 때 무슨 행위로 견디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시록 지금 22장에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여기 11절 12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 곧 재림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의로운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함 있게 하라 그냥. 더러운 자는 더러움 있게 하고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 있게 하라. 물론 불의한 자 이런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겠죠. 하나님께서 영광로에 집어넣으실 겁니다. 바깥 흑암에 다 내려가는 겁니다. 속히 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그럽니다.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교회시대 우리를 알고 여기 또 행위니까 봐 행위에 따라 주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이단이 되는 겁니다. 행위 구원자가. 이것을 추수라고도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 성도를 다루는 구절을 보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농부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결실을 기다립니다. 5장 7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여기 농부에게 하는 말이죠. 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추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도 인내하여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환난 성도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휴거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으로는 혼란성도입니다.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혼란성도들 앞에서는. 교리적으로는 그들입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정죄를 받지 않는 기준은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정죄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시대에는 정죄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보리에서 돛뱀처럼 매달리신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으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다릅니다. 모든 게 행위입니다. 그때는. 율법이 살아있는 때이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으려면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는. 말로만 먹을 것이 있는데 말로만 저리 가라 그러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 말로만 형제 사랑을 해도 위험합니다. 그때는. 행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혼란성도의 교리입니다.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래서 혼란시는 사실 복잡합니다.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합니다. 여기 1260일이면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혼란 후반기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 이 세상 사람을 칩니다. 피도 안 오게 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백성에 갇힌 이 사람들 칠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들은 잡으려고 그러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14만 4천도 천국 복음을 전하죠. 그들도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표적을. 그래서 천국 복음을 행할 때는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 표적과 이적을 보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아닙니다. 또 폐병 나왔다고 이러면서 뭐 구원 복음 전하고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물론 폐병이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천국 복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정통 랍비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에 폭탄을 준 겁니다. 폭탄을 배달한 겁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케이크 선물 같은 포장기 내니까 폭탄이 터진 겁니다. 랍비가 그 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의 보기에는 이단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냐 이렇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환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환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9장 4절. 그가 땅에 엎드려 지금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유대인의 모형입니다. 환란 시대에.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환란 성도들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그득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이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100% 들어올 겁니다. 아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이사야 53장에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메시아였구나.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준비된 자들은 보고 들을 것입니다. 준비된 자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여기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도행전 9장에서 밝은 빛을 보았듯이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환란 성도들이 환란 후반기에 듣는 겁니다.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지셨고 갈보리에서 한 번 들어지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유대 민족이 많이 죽습니다. 얼마가 죽는가? 3분의 2가 죽습니다. 올해의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냐면 930만 명입니다. 3분의 2면 거의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홀로코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 그게 남은 자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 남은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고 죄 없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환란 마지막에 나 박해하지 마라. 내가 그 메시아라고 기다리라고 곧 올 거라고 재림해서 이 땅을 천년왕국에서 너희들이 이 지구를 통치한다고 민족이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 볼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실 겁니다. 예. 제가 제2의 홀로코스트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다음엔 제가 한번 쭉 하겠습니다. 이게 3분의 2가 왜 없어지는지. 물론 930만 명 중에는 아마 한 20%는 다른 인종일 겁니다. 그 아랍계로 섞여 들어온 인종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대 국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930만 명의 중에서 3분의 2가 대환란 때 죽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8절에 어리석은 처녀와 같습니다. 오랜만인데 한번 볼까요? 마태 25장 8절. 이거는 교회 시대의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모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마태 25장 8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꺼졌으니 기름을 좀 달라. 기름을 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행위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잘하라고 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교회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에 하는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라 그러고 이게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이라 그러고 전부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기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부르지 않은 곳에서 모는 줄로 알았으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환란 때에 견디지 못한 유대인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자만 남고 구원받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또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아야 돼. 그 너의 재능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돼. 그러면서 막 뭐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으면 탈탈 털어서 교회에 쓰게 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교회하고는.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렵거나 공포에 의해서 뭔가 바친 다음에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돈이 없겠습니까? 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받겠습니까? 내가 기쁜 거 자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에 결부시켜 놓고 여기 어리석은 처녀같이 너 안 돼야지. 야 너 등불을 사야 돼.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위협해서 구원과 연결시키면 전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대환란 때 다 떨어져 나가고 행위를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환란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에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도 갈 것이고 세 가지 나라가 다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공포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공포. 항상 공포로 통치합니다. 독재자들은.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총으로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교리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얼간이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상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신앙을 공부한 인간들은 사정을 봐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저는 몇 번 얘기하다가 이해가 선을 넘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들. 좀 치고 싶은 소리도 마음대로 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미혹하니까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건 대환란 교리이고 이 문맥을 다 살펴보면 교회 시대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자기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참을 수 없죠.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에베소서 5장 30절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도 아니고 게으르고 악한 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될 수 없느냐? 에베소서 5장 30절. 제가 가장 짧은 구절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뼈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에는 살과 뼈가 있는 겁니다. 피는 없고 그 살과 뼈의 지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어리석은 천이같이 무슨 등불이 없다 그러고, 무슨 뭐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뭐 달란트가 어쩌고 이따위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의 종들입니다, 전부. 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교회의 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나 구속이나 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인 이런 무거운 짐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한 10분 말해보면 자기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좀 얘기하다 보면, 그래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막 불안에 쌓여가지고 막 가만히 들어보면 저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자기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도 불안해하는구나.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막 고집부립니다. 막 얘기하고. 네, 여러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계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앉아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봐 잠깐. 거듭나면 그런 게 아니야. 마태오 5, 6, 7장에 예수님이 피가 없어. 산성수는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 인간들. 피가 없잖아 거기는. 봐봐 찾아봐. 구속, 대속, 입양, 거룩하게 됨, 어렵게 됨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어. 마태오 5, 6, 7장에는 전부 행위만 나와 있잖아. 십자가 피 흘리기 전이니까. 왜 너는 자꾸 구약시대 성도처럼 살라고 그래. 너 자꾸 그러면 그런 시대로 갈 거야. 그때가 대환란인 겁니다. 넌 남겨진다고 이 땅에. 네 목을 걸고 그렇게 해야 돼 행위로. 잘 여러분이 상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6절 당구절 보시면 그때에는 히브리서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제 뒤흔드는 것.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기. 자, 흔들리지 않는 왕국. 유대인에게 약속한 그 왕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땅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때부터 그 확정했습니다. 그 땅 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구원 교리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 구약 시대나 교회 시대나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딱 닫아버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죗값을. 받지 않는 게 자비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대신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 있는 우리 집, 새 예루살렘 똑같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으면 다 똑같습니다. 평소 크게 하려고 노력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똑같은 하늘에 있는 우리 집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심,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둔 이 말씀, 너의 구원이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런 거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흔들리는 것들. 인간의 믿음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보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직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내가 이제 여러 가지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차갑게 이성으로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 이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가슴 뜨거워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머리는 언제나 냉장고처럼 차가워야 합니다. 그 사실에 내 믿음이 바탕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광신자들입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게 광신자라고 하는 인간을 제가 들었습니다. 니 미쳤다고. 아니요, 난 사실에 근거한다고 내가 거리에서 외치는 거는. 당신들 다 지옥에 가는데 내가 그럼 안 외치고 되냐고. 하나님 외치라는데 내가 안 외치나고. 여기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미리 기록된 인류의 역사책입니다. 미리 기록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도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 뿌리 내려야만이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말에 내가 또는 내 감정이나 어떤 이런 뭐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은 내가 딱 올려놓는 순간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는 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잠언 19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보시면 미래에 대해서 세운 여러분의 계획,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인생을 살고 싶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그 수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만이 서는 겁니다. 그 권고만이 선다고 합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하나님의 권고만이 설 겁니다. 여기 이사야 1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정권을 세우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정부를 철장으로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부를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셨습니다. 구성하셨고 그것만이 있을 것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지옥에 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누리고 명예나 돈이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자기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권고만이 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죠. 철장으로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보시면 철장으로 잔인하게 쳐부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에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에 철장입니다. 이 생각만 있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철장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철장으로 치겠다고 이 세상 정부들을 세상에 별 시답지 않는 수많은 사상들, 인간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우상들 다 철장으로 쳐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에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고 하셨도다. 다 깨집니다. 과학이나 교육이나 철학은 다 깨질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천인왕국 전에 다 끝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세상의 모든 종교들 끝납니다. 철장으로 다 깨집니다. 하나님의 권고만 있는 겁니다. 외계를 정복하려고 나가는 인간의 이러한 모든 시도들 끝나는 겁니다.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인간의 확신들, 여론을 조작합니다. 항상 통치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조작하는 것들입니다. 다 깨질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권고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될 것이고 영원 시대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28절까지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 8절 자, 이 또 한 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려는 것이라. 흔들리는 것이 있고 않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왕국이 있는데 흔들릴 수 없는 왕국입니다. 이 킹덤을 받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소유하자.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왕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조금 언급했었죠. 제가 파주 우체국에서 개인 구령할 때, 거리 설교할 때 신천지 대학생 4명을 만난 겁니다.
그 바쁜데 언제 다 상대하겠습니까? 좋아. 너희들이 1분씩 얘기해. 내가 4분을 얘기할 테니까. 질문해. 뭐라 하지. 탁 가고 뭐라 4분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 4명에게 공통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걔들은 천국은 아는 겁니다. 천국은 뭐야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스카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인 줄 알았어요. 스카이? 스카이는 아니야. 또 뭐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천국도 킹덤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킹덤이고 하늘나라도 킹덤이야. 실제적인 장소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 점은 너 아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 모르죠 당연히.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딱 하니까 입이 다 막히죠. 뭐 자기들 누구를 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데려와. 내 이 성경만 쓴다면 내 언제든 상대해 줄 테니까. 이 세 가지 왕국을 모르면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복음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세 가지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왕국, 영원한 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가 나오더라도 비슷하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죄인의 혼을 찔러서 이렇게 말씀의 칼을 찔러서 뒤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상대가 사는 겁니다, 영혼이. 근데 막 그 칼 찔면 칼이 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찌르거나. 칼날이 아주 날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천국 복음은 무엇이고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고 어떤 왕국과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입을 떼게 하는 겁니다. 내가 대충 알면 대충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인간이 상처를 안 입습니다. 아니면 상처만 입고 도망가 버리든지 죽여야죠. 말씀을 찔러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한 방에. 그것도 심장을 오른손 베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프니까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그거를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에게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17장에서 약속한 왕국은 천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이 지구가 예수님의 정권이 들어설 겁니다. 밑에 참모들은 12사도들이고 우리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 그러나 4장 17절 여기서 말할 때 이 천국 한번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바로 그 왕국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나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도 뭐 그랬고 침례인 요한도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인데 5장, 6장, 7장 상상수훈에서 이 천국의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준수해야 된다. 내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서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넘겨줬고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연기된 겁니다.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을 그래서 이틀 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이틀 후 3일째. 그래서 가나 혼인식이 3일째 열린 겁니다. 혼인잔치가. 천년왕국은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땅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듯이 이 땅도 다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런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여기 17절에 보시면 천국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누군가 통치하는 왕이 있고 참모들이 밑에 있습니다. 정치 기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왕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수립됩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주는 겁니다. 딱 받으면 나는 구원열차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그 찬양이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변질돼가지고 뭐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유치부, 초등부 그 찬양이 지금도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열차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좀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백슬라이딩 했다가 또 앞으로 나갔다가. 그런데 그 열차는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모두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면 장차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라에 다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무영이들이나 무슨 계시의 믿음이 어떡하니 그런 인간들은 진짜 바늘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간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환란을 거치고 양들의 심판을 거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글쎄요. 몇 명이 들어갈지는 난 모르겠지만 목베이는 연습을 하면 뭐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이 왕국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천국이 기다리는 그때에는 천국 복음이 전파된 거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피 흘리신 이후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무런 표적과 이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 티켓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대사로서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낙담 되시면 아무도 나를 칭찬 안 해줘.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위에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구령하시면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늘나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왕국 중에 지금 하늘나라 우주의 정상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게 헤븐리 킹덤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킹덤.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대학생에게 물은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킹덤을 아냐고. 너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냐고. 걔들은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 몸과 합일되면 신인합일입니다. 영혼이 산다. 성경에서 다 따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니라 이 헤븐리 킹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여기 갔다고 지금. 여기 간다고 그러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신다고. 넌 어떻게 가냐고 하늘나라에. 응? 그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가냐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우주선 아니라 뭘 타더라도.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해야 된다고. 이만이 아니라. 도전은 눈만 동글동글 해가지고 뭔가는 이제 요동은 치는 겁니다. 그 인간들도. 4명이니까 잘 이제 구령이 안 됐는데. 이 세 왕국이 모두 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 왕국을 다 세 가지 다 가지신 겁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들떨어진 세상 인간들하고 비교할 게 없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장차 천국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면 5골을 다 쓰는 겁니다. 10골을 다 쓰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 있으면 이거 다 잃어버릴 겁니다. 나중에. 지금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몸에 장막을 벗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실제적인 킹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왕국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다시 28절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게 내가 가진 게 뭐지? 뭐 없어 눈에 보이는 게. 무한한 걸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 왕국의 가치라는 것은. 28절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되 자, 은혜로서 섬기는 겁니다.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알지니. 경외함, 경건한 두려움, 그 다음에 두려움 이렇게 있죠. 모두가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만 하면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포함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분 앞에 섰을 때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부들부들 떨립니다. 오 하나님,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딱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 너무나 커서 그 우주의 강홀함 속에서, 지구 속에서 나 자신 한번 봐보십시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헛것과 같은 나인데 하나님 나를 귀히 보신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 그를 무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겁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 다 있는데 벌벌 떠는, 무서워서 떠는 그러한 자세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또 그래 사랑이 필요해, 그래 내가 사랑해 줄게,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조심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사랑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겹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자, 아까 자비가 그랬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런데 받지 않는 겁니다.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영적인 일에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열성으로는 한계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는 내리막길에 밀면 잘 가죠. 잘 내려오죠. 그죠? 평지 만나면 정지합니다. 오르막길에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르막길도 그냥 올라갑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주지 아니하시면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적 섬김이. 그래서 온통 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에 점유당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형제가 아닌데 형제라 그러고, 이 성경 들고 와서 목사라 그러고 교수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주셔야 구령하고 이 전도지를 전 세계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연락이 온 것이 그냥 무단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은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어떤 사람을 보시고 때가 되니까 연결해 주셔서 오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다 정리해서 갈 것인데, 이제 한번 또 보십시오.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다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온 땅에 이거 다 좀 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시오.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북한에 선교를 할 때 그 반대 앞에 부딪혔을 때 간두고 싶었죠. 그래, 항상 제 속에서 이렇게 잘난 너희들이나 해라,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가지고 내가 다 때려치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걸어가는데, 네가 이것을 하면 모든 것을 보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자 내가 또 이렇게 들었죠. 아니, 모든 것은 도대체 뭐가 모든 것이지? 그 믿음이 불량이 그때는 아직 잘 모르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성경적 지식을 알고 구령하는 이러한 은사,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려면 주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자격이 없는데 저는 수고함,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가
성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안목을 주십니다. 그 일을 볼 수 있는 안목,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을 공부해도 전도지 한 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 쓰는 겁니다. 종이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카카오톡으로 연락 오신 분이 있습니다. 보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예리한 칼이구나. 유심히 읽어보면 그냥 몇 분 내에 구원받습니다. 이게 외국어로 번역되면 더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이 구절은 제가 처음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겁니다. 소멸케 하시는 불이신데 사라지게 하는 불이 아니라 혼의 형체를 멸망시킵니다. 벌레와 같이. 그리고 영원히 불태우는 겁니다. 그 흑암과 공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불못은 또 이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우리 인간이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불태울까? 한 100년 태우면 다 철이 들고 자 회개하고 할 텐데 지옥에서 한 200년, 300년, 한 1억 년이면 정신 차릴 텐데 10억 년, 100억 년도 아니고 10,000년, 2만 영원 무궁토록 불태우는 겁니다.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학도들은 구약적인 냄새가 나는구나. 환란 성도에 대해서 이제 교류적인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경륜을 다루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은 혼란 시대 유대인에게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만 적용해야 합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 전부 다 우리에게 중요하면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경 구절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다 구원을 받으셨지만 이단 교리에 빠지면 평생 악입니다. 한 사람도 구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 볼 때는 이런 표현 하나 또 과도기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과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 7장까지는 전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에서는 침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너희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7장까지는 천국 복음이 계속 진행되다가 스데판의 죽음 이후에 은혜 복음이 이제 전파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 가도기에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캠벨파. 물을 좋아하는 물개들이 되는 겁니다. 세례 받아야 구원받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이런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잘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89편 7절. 시편 89편은 이 전체 문맥이 재림에 관계된 문맥입니다. 자, 그런데 이 89편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륜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상황. 이 대환란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자,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여기 집회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이 집회를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총회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이게 두려워함, 경외함 나오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던 그 말 그대로입니다. 경외함, 두려워함.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재림의 문맥입니다. 이것이. 자, 이 문맥이 있는데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15절에 보면 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즐거운 소리가 나옵니다. 이 즐거운 소리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운 소리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환란 후반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깨달음 하셨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교회 시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박관념도 심어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무슨 말을 속으로 말을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제가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냥 네가 하라고요. 제가 어느 날 등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진작가, 지금 제가 유튜브에도 제 간증을 조금 남겼지만 사진작가 목사를 만났습니다. 나 목사인지 몰랐죠. 사진을 쫙 찍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렇게. 아유,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하철역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자 앞에 밥으로 온 겁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구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령하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게 뭘 물으러 온 거면 답을 해주면서 답해 줄 테니까 내 말 잠깐 들어보라고 말하면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요리 이렇게 쭉 따라가면 저기 그래요? 그 지하철역이라고. 사진 찍는 게 취미신가 보죠? 그러면서 뭐 취미라고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입상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앞에 계신 분 죄 짓는 걸 다 찍고 있다고. 천연색 컬러로 다 찍고 알고 계시냐고. 예? 저 목사예요. 그러세요? 목회한 지 7년이 됐대요. 그래요? 목사님 상급을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상급?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랬죠. 목사에게 그런 말하면 길릴 수 있겠죠.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그대로 써놨어요. 거기에. 그래 내가 딱 알았죠. 구원 받지 않는구나.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했다니까.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성으로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아멘 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목사님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구원을 받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 질문하면 이제 헤어지고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제가 아직 헌신해서 막 이제 어디로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하나님 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대보라. 이름을 대보랍니다. 다 됐습니다. 무슨 집사, 무슨 박사, 목사, 누구 그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지만 너는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난 전쟁은 자신 있죠. 세상 전쟁은. 나는 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주님의 이렇게 첫 번째 아니죠. 내가 전역하고 나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세한 음성으로 또는 확신으로 강박관념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대환란 때는 교류적으로는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환란 후반기에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즐거운 소리를 말할 겁니다. 준비된 자들은 듣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안에 거하는 자들은 행위가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듣고 돌아옵니다. 전부. 아까 남아있는 3분의 1은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 가운데.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형제는 천년왕국에서 몇 골을 다스립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5골입니까? 10골입니까?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도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